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동의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을 매우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는지,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것보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결코 조용히 숨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음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해는 믿음을 의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 하나의 선택, 하나의 입장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견해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복종이며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의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만 그 결정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이동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그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믿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뜨거울 때를 믿음이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으면 믿음도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변하지만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드시고 감정이 식을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환경의 변화와 감정의 변동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바른 믿음은 흔들릴 때 더욱 드러납니다. 바른 믿음은 또한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자기 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성경은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자기 확신은 자신을 강화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자기 확신은 독립을 추구하고 믿음은 순종을 추구합니다. 자기 확신은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바른 믿음은 자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줄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결정적인 질문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 틀린 믿음과 다르고, 얕은 믿음과 다르고, 죽은 믿음과 다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표지를 남깁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증언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바른 믿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결과를 증언하려 합니다. 바른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바른 믿음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둘째, 바른 믿음은 삶을 움직입니다. 셋째, 바른 믿음은 방향을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나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과 삶과 방향에서 증언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은 무엇보다 먼저 영혼을 움직입니다.
영혼이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이 깨어있고 반응하며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영혼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믿음을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를 겪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의 깊은 곳을 일으켜 세우며 영혼의 잠을 깨우고 영혼의 무감각을 찢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흥분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정보는 많지만 감각은 없는 신앙입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면 영혼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영혼을 다시 민감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민감하다는 것은 죄를 보고 슬퍼하고 음해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죄를 지나치지 않고 죄를 정직하게 다룹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죽지도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죄를 폭로하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영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영혼의 호흡이며 신앙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두 번째 현상은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굳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보일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립니다. 바른 믿음은 음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적으로 여깁니다. 날마다의 호흡도, 말씀 앞에서의 감동도, 회개의 기회도, 예배의 자리도 모두 은혜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 이 은혜들이 크게 보입니다. 또한 바른 믿음은 영혼의 목마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닮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이 갈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만족을 약속하지만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목마르게 하시고 동시에 채우십니다. 바른 믿음은 이런 갈망을 지속하게 합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증거는 경외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이 경외를 잃지 않습니다. 경외가 사라지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경외가 있을 때 예배는 생명이 되고 기도는 호흡이 되고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의 중심을 바꿉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뀝니다. 이것이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신앙은 종교적 활동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자신을 향해 열릴 때 일하십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만 움직이지 않고 삶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영혼을 움직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삶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영혼에만 머무르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증언합니다. 믿는다면 삶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사용하는 시간이 바뀌고, 사용하는 돈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바른 믿음은 결코 고립되지 않고 반드시 삶의 외부로 흐릅니다. 바른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뿌리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삶을 움직인다는 것은 먼저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목표를 바꿉니다. 세상은 성공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믿음은 순종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른 믿음은 삶의 목적을 제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 만든 삶입니다. 믿음은 또한 선택을 바꿉니다.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가장 진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하지만 선택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시의 영광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의 만족을 쫓습니다. 바른 믿음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일 때에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입니다. 믿음은 시간 사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고 믿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연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소모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을 심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찾는 시간, 섬기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관계를 바꿉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고 세우고 섬깁니다.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이웃을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로 보고 연약한 자를 짐이 아니라 맡겨진 자로 보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감사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만든 기적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믿음은 말도 바꿉니다. 말은 영혼의 온도를 드러내고 믿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정죄가 나오지만 믿음 있는 입에는 감사와 격려와 진리가 나옵니다. 믿음은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말의 내용을 바꾸고 말의 목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이웃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일으킵니다. 이것이 믿음이 삶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삶은 내가 주인이고, 믿음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방해자로 여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십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영혼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의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삶은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삶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걸음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방향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영혼을 움직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삶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영혼에만 머무르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증언합니다. 믿는다면 삶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사용하는 시간이 바뀌고, 사용하는 돈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바른 믿음은 결코 고립되지 않고 반드시 삶의 외부로 흐릅니다. 바른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뿌리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삶을 움직인다는 것은 먼저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목표를 바꿉니다. 세상은 성공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믿음은 순종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른 믿음은 삶의 목적을 재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 만든 삶입니다. 믿음은 또한 선택을 바꿉니다.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가장 진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하지만 선택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시의 영광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의 만족을 쫓습니다. 바른 믿음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일 때에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입니다. 믿음은 시간 사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고 믿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연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소모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을 심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찾는 시간, 섬기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 영혼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관계를 바꿉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고 세우고 섬깁니다.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이웃을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로 보고 연약한 자를 짐이 아니라 맡겨진 자로 보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감사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만든 기적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믿음은 말도 바꿉니다. 말은 영혼의 온도를 드러내고 믿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정죄가 나오지만 믿음 있는 입에는 감사와 격려와 진리가 나옵니다. 믿음은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말의 내용을 바꾸고 말의 목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이웃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믿음의 말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일으킵니다. 이것이 믿음이 삶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삶은 내가 주인이고 믿음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방해자로 여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십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영혼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의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삶은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삶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걸음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방향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질문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믿음은 머리를 움직이고 감정을 흔드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방향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방향을 바꿨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이름만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방향을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만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기보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하였습니다. 믿음은 설명으로 남아있지 않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논문이 아니라 걸음이며 사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신념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심으신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본성을 증거합니다. 바른 믿음은 단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믿음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보시며 우리의 방향도 보십니다. 믿음은 영혼의 호흡이며 신앙의 동력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믿음이 방향을 결정한다면 방향은 믿음의 진위를 증명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할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피곤할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영혼은 안식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영혼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외롭게 하지 않으시며 믿음으로 죽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영원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